지금 한국에서 꽤 흥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가 1,500만 당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네, 보고 싶은 수가 또 이런 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좀 궁금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좀 보고 분석하는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종아리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주일에 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영화에 지금 빠져 있는지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인물들은 지금 현존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답글을 달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이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답글을 달까요? 무덤에 답글을 달고 있어요. 무덤에 답글을 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네이버 지도에 장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조의 무덤이면 광릉, 그렇죠? 그리고 단종의 무덤이면 장릉, 그럴 텐데요. 네, 그렇게 이 인물들에 푹 빠져서 이 인물들의 또한 이 분노가 있어서 각각 다르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빌런으로 나오는 이 세조에 대해서는 아주 이 폭탄 테러. 그래서 지금 이 무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지금 평가를 무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심해서 아예 닫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하도록. 제가 또 구글로도 찾아보니까요, 이게 닫히니까 구글 맵에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지금 이 막 감정을 어딘가에 막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여기 영화의 주인공인 단종에 대해서는 극찬과 그리움과 사랑 표현들 영화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빠져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지금 단종에 대해서 단종 아리를 하고 있는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을 어떤 갈망이냐면 우리는 진짜 왕에 대한 갈망. 어쩌면 지금 현실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열망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들이 지가 않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영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과연 타당한지를 봤을 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극적 어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죠. 일찍 왕위에 올랐지만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유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까지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의 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나의 상상력, 감독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채운 것이기 때문에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미화된 표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왕이 백성들과 겸상하다. 왕이 어떤 한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더라. 왕이 백성들이 곤란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결해 주더라. 유배당에서 와 있는 그 백성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왕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우리는 어떤 왕을 갈망할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지도자상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비가 있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왕은요, 위대하며 자비로. 하나만 강조되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능력만 강조되고 힘세고 강력한 왕만 우리가 바란다 그러면요, 아주 잘못된 결과를 기도 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 힘으로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냥 능력만 있는 힘센 왕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세면서도 그가 겸손하고 자비로운 왕. 분명히 단종은 여기서 왕입니다. 지금 당장은 폐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종대왕의 손자이기도 하고 혈통으로 보자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DNA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만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진짜 왕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왜 사람이, 인간이 고통과 죽음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죽음이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데 그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 빈자리. 위대하며 자비로운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도자들에게 푹 빠져 열광하기도 하고 추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짜 저도다 습니다. 단종은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가 선했는지, 정말 그 백성을 잘 돌봤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허구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왕을 후사해서 만든. 그런데요, 진짜 왕.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고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신 왕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진짜 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왕만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의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음을 환영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일주일, 그 일주일은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어떤 성경은 3분의 1, 어떤 성경은 반 이상을 그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반 이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보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편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했던,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 무슨 히브리어입니다. Save us. 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서 사람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이상한 장면. 왕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타고 있는 말이 흔히 보는 그 왕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뭐를 타고 계셨죠? 새끼, 그 어린 매우 이상합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시고 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데 이미 타고 계신 것이 말이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런데 또 여기에 분명히 이상한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은 또 거기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귀를 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맞이하라, 기뻐하라, 환영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에 따르자면 그 왕이 어떻게 오는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니라. 예언에 따르자면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스가랴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타신 마귀가 아니라 나귀를 이해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커멘트.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후 10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따라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들을 보면요, 특별히 사도 요한에는 커멘트가 많습니다. 나중에 있었던 일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들이 있는, 여기 16절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시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이제 나중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딱 그 생각이 고정이 되면요, 사람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생각과 맞는 것만 보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더 선호하고 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확증 편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어떤 마음으로 환영했고 무엇을,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 군중들의 심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지금 환영하고 소리치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바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필요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멋진 일을 이루시겠구나. 로마를 뒤집으시겠구나. 혁명을 일으키시겠구나. 성공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정치적 메시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귀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나귀의 의미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보이지가 않고 분명히 이상한데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고 왜 나귀를 타셨는지, 오직 강력한 왕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이미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대단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로마를 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내가 곧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셔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달려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런데요, 나귀는 보지 않고 그 기적의 소식만 듣고 찐 일만 하시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은요, 실망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군. 왜 그들이 돌변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잘못된 기대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를 없애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왕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이라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잘못된 기대, 그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으니 분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 내가 바라는 답, 이런 것들이 되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확증 편향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것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예수님 가서는 안 돼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이시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오신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시지만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가는 것.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나로 임한, 나를 낮추고 주는 삶. 그래서 이렇게 비록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대접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죽이는 분노로 변하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귀에 집중해요. 초라한 나귀를 친 전능한 왕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기대하시고 또 주신 것입니다. 보라네의 왕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래 지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 진짜 왕에 대한 갈망,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하고 또한 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의 지도자, 아무리 우리가 기대해도 곧 실망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함과 겸손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인용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있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참 잘 설명.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펐습니다. 한 장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지금 동시에 사자를 보고 있고요. 동시에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너무나도 끝과 끝 아닙니까? 그런데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자는 힘, 그리고 외향과 음성에 서린 위엄이 뛰어나다. 어린 양은 온순함과 끈기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둘 모두의 비유 대신 그것은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뛰어남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뛰어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스스로 나귀를 탈까요? 내가 왕입니다. 지금 강력한 왕.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스스로 기뻐하며 나귀를 탈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사자가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위대하심입니다. 두 위대하심.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두 위대하심이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이 두 위대함이 합쳐지는 분이 바로 공존할 수 바로 위대하시며 동시에 왕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왕, 자비로우신 것은 바로 이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원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찬송을 드리며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왕을 환영하는 진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왕을 환영했다면 우리는 자비로우신 왕이시 호산나 이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까? 놀라운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영려주일에 하나님 할 일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게 돼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의 성에 맡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왕으로 환영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바로 믿는 사람들. 그럼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그 왕의 자녀임을 깨닫고, 왕의 자녀답게 해야 될 일은 환영하고, 내가 그분을 모심으로 인하여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대하시며 겸손하신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땅히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셔야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타셨던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대접이 있지만 대접받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왕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미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하라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고 섬기려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으니 이제 남을 부욕해 해야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남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위대하시며 겸손한 그 왕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매일 오살도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합니다. 챔버스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을 자주 오늘 할 때 나를 위해 찢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어주신 예수님의 피 치면서 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찢겨진 빵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은 다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달리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셨다면 그 자녀다운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적으로 기쁨. 사도 바울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스스로 찢겨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내어 주겠다고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부으리라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부으신 먹고 마시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한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